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보정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가로막고 있는 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홍해와 같이 요단을 건너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요단강 물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자들의 말을 믿어요. 맞죠? 또 유명한 배움이 좀 있는 사람들, 또 배경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상하게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1830년대에 디오니시우스 라드너라는 과학자이면서 작가가 한 말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차가 일정 속도 이상 달리면 승객들은 공기 부족으로 질식사할 거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 막 전기기관차가 막 이렇게 개발될 시점이라고 하는데 시속 30마일이 안 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km 미만인데 이때 당시 과학자이면서 작가가 만약에 이 사람이 30마일 이상을 달리면 그러니까 50km 이상 달리면 숨 못 쉬어서 죽을 거다라고 과학자가 얘기했어요. 이때 당시는 이 말에 굉장히 신뢰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달리는 기차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어때요? 이 말을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콧방귀를 끼겠죠.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있네.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1800년대 시대로 가면 이가 과학자고요. 이가 얼마나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겠어요? 그리고 터널을 통과할 때는 기압의 변화 때문에 승객이 이제 뭘 쌓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터널 통과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합니다. 이때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의 시대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때 당시 과학자고 지금 굉장히 지식인의 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또한 1825년대에는 영국의 이 커털리라는 기사가 뜬 적이 있는데 시속 20마일로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로켓 타고 달에 가겠다는 허황된 생각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기사 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뉴욕타임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사죠. 이런 기사를 보면 비행기체를 만들 수 있는 거는 100만 년, 1000만 년이나 가능하다라는 게 이 당시 기사들이었어요. 또 유명한 천문학자이고 수학자인 이 사이먼 뉴컴이라는 사람은 현재의 지식으로는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가 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술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임팩트가 있었을 거고요. 사람들이 그래 안 된다 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대적으로 떨어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 갖고 얘기해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묶여 있고 내 확신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우리의 경험이거든요. 이 1800년대 사람들의 경험은 비행기는 안 되는 거고요. 로켓은 황당한 생각이고요. 기차가 50마일 이상 달리면 사람들이 죽는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하죠. 속도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거기 뭐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과학자들의 이야기고 굉장히 지식인들의 이야기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여기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내 확신과 내 생각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확신과 내 생각의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막혀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곳에 서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 무리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기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요단 앞에 섭니다. 그리고 건너가려고 해요. 그런데 못 건너가요. 왜냐하면 요단강의 특징은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많은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말랐을 때는 누구나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우기가 되면, 즉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요단강이 깊이가 4m까지 깊어지고 넓이는 약 2km 정도까지 넓어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건기가 지났고 우기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건너가려면 말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건너갈 수 없어요. 이 지도를 잠깐 보면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또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장소예요. 이 시딤 장소라는 거죠. 여기서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돌아가려면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참 걸려도 돌아가는 게 가장 안전하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전한 사람은 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곳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3일 동안 정찰해요. 건너갈 수 있을지, 돌아가야 될지. 여호수아의 고민이 보입니까, 여러분? 3일 동안 못 건너가고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여러 가지 돌아다닙니다. 어디가 가장 얕을까? 어디로 건너가면 가장 안전할까? 이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녀 봐도 없는 거예요. 건너갈 수밖에 없는데 건너가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뭐 몇백 명이 아니라 뭐 몇백만으로 보잖아요. 60만에서 100만 정도로 보는 인구인데 이 인구가 어떻게 더 건너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다 설득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 길을 건너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만 해도 다 생각들이 다른데 여기에 있는 6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요 여호수아가 건너가자 했을 때 이 건너가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3일 동안 고민해 봅니다. 기도해 봐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건너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작정할까요? 무모해서요? 여호수아가 왜 작정하고 걸어갔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걸어가는 길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요즘 말하는 여러분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세요. 라고 말하는 이 현대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의 말의 중심은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먹기에 달려서 내가 마음 잘 먹으면 우리가 잘 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마음 먹기 전에 뭐 하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때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면 나는 할 수 있어 이것 갖고 걸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자.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당신을 믿어. 당신은 잘할 거야. 우리 그냥 나는 걱정이 되지만 그래 우리 믿음으로 가보자. 누가 나를 믿어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빠들 맞죠. 우리 남편들 아마 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옆에서 같이 응원해 주는 거예요. 같이 나는 당신을 믿어. 같이 가자. 이런 얼마나 힘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야 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앞으로 막혀있는 시간이 찾아와도 말씀을 붙잡고 안 된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막힌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혀 계십니까? 막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돌아간다고 또 잘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힌 길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인데 막혔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길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늘 열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늘 좋은 길만 펼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혔어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냐? 하나님을 내려놓는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도 안 되시네요. 하나님도 기도 응답 안 해주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열어놓으셨다면서요. 근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왜요? 내 앞에 있는 막혀있는 게 너무 확실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내려놔야 될 거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좀 깨트리시고요. 그래 우리 믿음으로 가봅시다.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들어갔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 봐야 요단강이 갈라지겠어요? 안 갈라지죠. 제가 무모한 얘기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붙잡고 내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냥 들어가지 말고요. 말씀과 순종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요런 모습이겠죠. 네,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을 종종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앞에 가고 약 1km 정도 떨어져서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잘 보시면 이 말 누가 했을까? 언약궤를 메라 누가 했어요? 다시 보세요. 누가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가라 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먼저 이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건너갑시다. 언약궤를 메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 왜 하냐? 즉 언약궤를 메고 걸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갑시다예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갑시다예요.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똑같은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져요. 막 전쟁에 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래 우리 언약궤를 들고 가면 승리할 거야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지죠. 언약궤를 뺏겨요. 뺏겨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일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의 말씀은 승리가 되고 사무엘상 말씀은 왜 패배가 되냐?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언약궤를 그냥 전쟁에 승리하는 도구로 갖고 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는 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거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겠지. 이게 도구가 되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을 세워주려고 그 기도를 들어오실 때가 있지만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패배를 맛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이거 하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보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는 이거 들고 가면 강이 갈라지겠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자. 언약 붙잡고 가자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너를 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말씀 붙잡고 가십시오. 우리가 올 한 해도 송구여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카드를 다 뽑으셨습니다. 그 카드를 뽑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1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승리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3월 달이 되면 40일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주보에 적어놨는데 3월 3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이거 왜 해요, 여러분? 여러분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40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쑥 볼 거예요. 우리 40일 때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이 되어지는 전체 이야기를 봅니다. 여러분 40일 저녁 기도회를 함께 우리가 참여하시는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로 나아갑시다. 저희가 40일 기도하니까 우리 친구가 자기도 40일 기도 하겠다고 지금 자기네 교회에 선포한대요. 네, 우리 교회 때문은 아니겠죠. 본인도 이제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자기도 시작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전반기 때 40일 할 거고 후반기 때도 40일 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친구가 네, 나는 뭐 너보다 더 하겠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래 간절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들고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순종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자, 말씀 붙잡았어요. 그럼 순종이 포함되어져야 돼요. 우리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자, 언약궤를 맨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말씀 들고 가는 자들에게 명령하는데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를 갬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물을 밟고 멈추면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바닷가 가시죠? 또 뭐 어쩌면 강에 가서 놀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튜브가 없고 물론 안전장비를 다 하고 가시지만 가다가 언제 멈춰요? 여러분 어른들 언제 멈춰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때 멈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다가 여기까지는 내가 갈 수 있는데 이제 가면 너무 위험해질 것 같아.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멈췄는데도 물에 휩쓸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장비를 꼭 하는 게 맞는데 휩쓸리면 점점 더 나오는 게 우리들의 본능이죠. 그럼 지금 보세요. 요단의 물을 밟고 가는데 멈춰요. 어디까지 갔다는 소리예요? 움직일 수 없는 데까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물을 밟고 들어가는 곳은 그냥 단순하게 조금만 밟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이때는 15절에 보니까 요단강이 넘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단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발목만 잠겼나 보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물을 밟고 점점 더 들어가는 것 가운데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용만 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신용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데 물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발목만 들어가서 발목만 딱 들어갔는데 물이 갈라지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걸어가는데 발목만 잠기고 그냥 무릎만 잠겼을 때 아 그래 내 인생의 문제가 쫙 갈라졌어요. 그러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내 목이 잠길 때까지 물이 안 갈라질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도 말씀 들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갈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나를 보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말씀 붙잡을 수 있냐? 여러분 근데 기본적인 사람들은요 던져버리고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나오세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제 전에 있던 교회인데 그분이 이제 막 그동안 너무 갈급했던 거예요. 그분이 또 생각했을 때 본인은 네, 죄송합니다. 그분의 얘기니까 우리가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11조 신앙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잘 모아둔 거예요. 그동안 1년을 모아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 정했어요. 교회 가가지고 11조를 드리려고 이제 권사님이랑 상의를 하는 겁니다. 권사님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11조를 모아뒀는데 어떻게 드리면 되죠? 그냥 잘 드리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되고 11조 모아둔 거 다 안 해도 돼. 그냥 지금부터 시작해. 그거 너 쓰고
이번 달부터 들어오는 헌금부터 하면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한테 들어온 겁니다. 목회자들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믿음을 들고 걸어가는 걸 우리는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 대단하시네요. 여러분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거예요. 응원해 주셔야죠. 어떤 사람이 40일 저녁 기도를 내가 이번에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꼭 말려요. 야, 그렇게 하지 마. 야,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많은 걸 봐서 그래요. 그렇게 교회 깊숙하게 들어가지 마. 야, 그냥 적당히 해. 주일에만 가.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죄악의 자리에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린 알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을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고백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들어가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아까도 읽었지만 요단강이 한쪽에 벽이 세워져 가지고 그들이 건너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이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취향에 맞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거 명령어를 수십 번 입력해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강이 벽이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세워졌을 거고, 또 사람들이 건너갈 때 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갈 때는 언약궤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주세요. 무슨 얘기냐? 저는 당연히 여러분이 그 모든 길을 지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머무는 사람으로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도 축복이지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 사람의 인생이 지나가는 걸 우리가 같이 지켜보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물론 그러려면 그래, 저는 믿음이 아직 부족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그 길을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가 들고 있는 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 뉴스에 아주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막 신도들의 돈을 뜯었다. 자기는 뭐 호화 생활하고 있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보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을 높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높이지 않아요. 성경을 다윗을 높이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 사람을 높이면 하나님이 다 낮추셨고요. 그 사람이 드러나면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헛된 곳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존재가 되지 마세요.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교만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언약궤를 메고 있었으니까 니들이 안전하게 지나갔지,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도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했으니까 여러분이 잘된 거야 라고 말하는 목사라면 저는 깨져야 되고 무너져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너 기도해서 잘된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줘야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내가 늘어나는 자리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그럼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해 주셨어. 나도 같이 기도했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한 게 너무 기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강을 건너는 사람들도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판단과 정죄 없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여러분 판단과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을 건너가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2세대가 누구냐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따라왔던 20세 이하 된 사람들이 2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걸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죠. 어린 나이지만 경험했단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 경험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두 번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맞죠? 근데 그 다음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험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경험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되는 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사진으로 봤듯이 가정 예배 드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지금은 장난이 쳐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정말 예배하는 모습을 보죠. 이 아이들이 그래요.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성전 갔다가 두 번째 성전 오면서 제가 물어봐요. 야, 하나님 기적 아니냐? 그럼 애들이 그래요. 맞다고.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네, 한마디 더 하죠. 아빠 대단하다고.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단하지. 여러분 보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고 꼭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고 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어질 때 축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가로막혀 있는 길을 걸어갈 때는 말씀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요,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돌아갈 길도 없고 막혔다면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들어갈 때는 말씀 들고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열쇠가 되고요, 순종이 열리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고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럴 때 그 순종의 걸음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큰 거 명령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막 네 교회에 네 인생을 헌신해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는 작은 거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한번 해볼래? 여러분 그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